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편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 삽피라와 함께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대금의 일부를 감추니 그의 아내도 그 일을 알더라. 그런데 얼마를 가져와 사도들 발 앞에 놓더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또 계획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 다 보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살아갈 때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또 고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님을 속이고 또 스스로를 속이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또 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깊은 마음에 있는 찌꺼기들을 하나씩 제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본문은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초기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각자 자기의 역할에 충실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에 아주 헌신했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이토록 초대교회의 모습은 단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진심이 있고 또 진실되었고 또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두드려졌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내용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아낌없이 다 내어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풍족하게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이 눈물 겹도록 아름답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내용들 가운데 하나죠. 나만 잘 먹고 나만 편하고 나만 문제가 없으면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모두가 한 지체라니 몸의 일부라면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또 배려하고 또 섬기는 그런 일들이 분명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잘못된 교회들이 이 구절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내어놓도록 강요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이렇게 지시함으로 인해서 영적 무지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그대로 믿고 자기 재산을 갖다 바치고 죽도록 헌신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종교적인 열성으로 비춰지는 이런 것들이 위선이고 또 자기 중심적 또 인간 중심적인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또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자기가 봉사한다라고 그것을 마치 믿음인 것처럼 믿음의 척도인 것처럼 자랑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각자의 역할이 있죠.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열성이 아니라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된 그런 마음 준비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가식적인 종교인이 되지 말라.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참 신실하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과연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한 헌신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위선적인 종교 생활인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 거죠. 특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내용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사도행전이라든지 마태복음이라든지 히브리서라든지 이런 성경들은 율법 시대와 바로 교회 시대가 중첩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나누지 못하면 아주 혼란스러워지죠. 또 교리적인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공부해야 되는데, 그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시대와 대상을 잘 나누고 또 적용을 누구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동일한 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지금 오늘날도 마치 자신들이 유대인인 것처럼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든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든지 무슨 또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든지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거나, 또 무슨 구약시대에 주어졌던 어떤 것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지금도 행해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분명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는 거죠. 공부하는 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부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말씀을 나눠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일꾼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일꾼처럼 흉내를 내는 그런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누가가 기록한 그런 내용인데, 누가는 의사죠. 또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직접 보고 또 사건들을 직접 보았던 그런 제자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고, 또 당시 제자들이 사도로 활동하던 내용들도 성경 곳곳에다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그런 제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초대 교회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해놓고, 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도 사도행전에 그 행로를 잘 기억하고 있죠. 또 그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어떤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는지, 또 지역교회의 그 형제 자매들하고 어떻게 동역자들이 동조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잘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는 늘 그랬듯이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고역한 사람도 있고, 또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내용들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기적인 가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초대교회 때 종교적인 열성을 인해서 성령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 있는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라는 거죠. 그들이 했던 행위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남들보다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더 알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신실했던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포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했을 때 그 유혹을 뿌리친 요셉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단지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짓거나 포디발에게 짓거나 주변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고 그것을 고백했던 것이에요. 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언약궤가 흔들려서 떨어지기 직전에 그것을 잡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 것이에요. 왜? 언약궤를 운반할 수 있는 것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데 그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입다도 그랬어요.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가 호언장담했던 그 딸을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하시다 이거죠. 또 하나님이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것들을 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행한 대로 상과 유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 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지금 연약한 우리는 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엉뚱한 일을 하기도 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적용했던 것처럼 적용한다면 우리는 벌써 몇 번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또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 번의 기회를 준 사람들도 있고 또 돌이킬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신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는 종교인이 되지 말자.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교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가식적인 종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위선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위선자라는 건 손을 앞에다 세워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속으로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도 만나면 겉으로는 웃고 친절한 척, 예의 바른 척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 바로 이런 종교 행위가 위선자로서의 역할이고 또 위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바로 책망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누가 보더라도 율법적으로 아주 열심히 법을 잘 지키는 사람, 또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대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깨끗해 보이는데 그 안에는 썩은 악취가 나는 이런 모습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정이 있고 또 기분이라는 게 있고 느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고래그 춤을 춘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누구에게 권면을 받거나 책망을 받거나 또는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체면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또 위선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인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잘해서 칭찬을 받는다면,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이 왜 나쁜 것인가 이거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식적으로 그렇게 보이려고 흉내를 내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욕을 먹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직장일이라든지 사회생활에 어떤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돼요. 배려해야 되고 원수조차도 사랑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결코 넉넉하지가 않은 것이죠. 성경을 보면 지체들에게 또 함께했던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죠. 디모데는 투스트라와 이고니몬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은 자라고 사도행전 16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도르가는 요빠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랬어요.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7 집사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칭찬을 받은 일이 나쁘지 않습니다. 또 칭찬받도록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또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그것이 위선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흉내를 내는 가식적인 행동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열성과 또 종교적인 어떤 노력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 거죠.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가식적인 종교인이 되어서 위선적인 삶을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위선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치죠. 그러나 그 중에서 또 아주 몇 가지 기본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누구도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라.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선을 떨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누가 날 보고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등 떠밀지 않는 것이에요. 분명 초대교회 때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고 그러는 것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던 것이죠. 특히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당장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질이 부족했던 것이에요. 그때 바로 누가 강요하거나 억압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 생활에 도움을 주었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바나바의 그런 선행을 통해서 교회가 풍성해지고 그것을 따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교회가 아주 풍요로울 수 있었던 것이고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도 보면 쿠프로 태생의 레위인 요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니 이를 해석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에게는 토지가 있어 그것을 팔아 그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더라. 자기가 그 돈을 팔은 돈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개인에게 얼마씩 나눠주면서 생색을 낸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도들 앞에다가 갖다 놓고 사도들이 그것을 적절하게 그 교회의 지체들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돕거나 이런 거 할 때 두드러지게 개인 대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교회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를 더 드릴 수 있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하나의 취지에서도 도움이 분명히 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동일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헌금을 드리는 마음가짐이라든지 헌금을 드리는 그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표가 나게 그렇게 하는 거짓적인 위선적인 행동들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책망을 받아 마땅하다. 아나니와 사피라 부부 역시 자기들도 바나바처럼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또 뭔가 대접을 받기 위한 명예욕 같은 것들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갖다가 사도들 앞에 내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강요한 것이 아닌데 본인 스스로 그것을 일부를 남겨놓고 그것을 나머지를 갖다 놔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런데 그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얼마를 재산을 1억을 팔아서 1,000만 원만 냈다가 누가 뭐라 그랬어요? 10분의 1을 갖다 냈는데. 그런데 그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곧 죄를 짓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자, 위선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거짓말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는 어떠한 거짓말도 없는 거예요. 또 만약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 즉시 그것을 돌이키고 잘못을 자백하고 또 거짓말을 한 그 부분을 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거죠. 특히 성경은 부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한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해도 부부의 잘못이고 한 사람이 잘해도 또 부부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지체들 앞에서도 본이 되어야 되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의 잘못된 행동을 아내가 알면서도 그것을 모른 척 눈 감았다라는 거죠. 또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일시적으로 주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죠. 또 그냥 지나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한다면 그 죄로 인해서 더욱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5장 1,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한편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 사피라와 함께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대금의 일부를 감추니 이랬어요. 아니 자기네 집에서 있는데 그걸 왜 감추냐 이거죠. 감췄다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내도 그 일을 알더라 그랬어요. 부부는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의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는 악한 일에 동조한 것이 거짓말에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사피라는 아나니아와 함께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고 그 일에 동조했고 또 그것을 끝내 거짓말을 하면서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맡은 일에 또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자신에게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가 없고 이겨낼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지체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람들 앞에 숨긴다 이거죠. 안 그런 척, 나는 아무 문제도 없는 척, 나는 아무런 죄도 안 짓는 척,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적으로 보일 수 있고 또 결국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엔 대단히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낙오하고 이탈한 후에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 자, 위선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사탄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거짓말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순간 거짓된 그런 마음이, 악한 마음이 결국은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처음에 보여준 행동은 대단하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집에다 두었지만 나머지를 갖다가 좋은 일에 쓰겠다라는 그 과정은 결코 누가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죠. 왜?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순수하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게 어떤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마음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죠. 비록 자기의 좋은 그런 땅과 이런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다 내어놓았지만, 그러나 이미 마귀는 그의 악한 마음에 틈을 타고 들어가서 결국은 그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희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또 토지 대금 일부를 감추었느냐.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집에서 땅 판 돈을 다 가져와서 일부를 감춰놓고 그것을 갖다 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 바로 성령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베드로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그리고 기회를 주잖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럼 그때라도 제가 순간적으로 만약에 전 재산을 다 내어놨다가 집에 큰 일이 생기거나 또는 갑자기 무슨 큰 돈을 쓸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불안해서 일부를 집에 남겨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했더라면 죽음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한번 잘못했다고 즉시 그렇게 모든 것을 기회를 안 주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 번의 기회를 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끝까지 그는 그 사실을 숨기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그의 생각과 과정과 또는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또 그 결론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해질 수 있고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적당한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순수하지 못한, 즉 아담의 타락한 옛성품이 내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것이 어느 순간 삐집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줘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처음부터 하루아침에 타락하거나 하루아침에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과정들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하나씩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날 탁 붉어져서 그렇게 끝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잘 못하면 어때요? 많이 부족하면 어떠냐 이거죠. 굳이 그것을 감추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위선을 떨어야 하는 종교 생활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식적인 종교인이 되지 않으려면 속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죠. 거짓말, 물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거짓된 행동, 또 거짓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인용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고 이것은 죄를 짓는 일이 분명한 것이죠. 처음부터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이 또 자신의 욕심이 결국은 자신의 영적인 눈을 점점 가려서 결국은 실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남의 것을 탐한 게 아니죠. 남의 걸 뺏은 거 아니에요. 또 남에게 어떤 악한 짓을 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그렇게 악한 생각이 들어와서 순간적인 죄를 짓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헌신하고자 할 때 마귀는 아주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할 때 역시 마귀는 가장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왜? 우리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피라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그 소유를 팔아서 그가 다 내어놓았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그는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재산에 얼마를 내놓든 그건 그 사람의 자유인 것이에요. 그 사람의 권한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향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 얼마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과부의 두 랩돈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라면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자주 내고 덜 내고 이것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속이고 있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거짓말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육신적인 생각이 앞서게 된다면,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끊임없는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곧 결국은 바깥으로 표출돼서 그게 거짓말이 되든 거짓된 행동이 되든 간에 누군가를 속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자신도 누군가에게 속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겠죠.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는 또 특히 가까운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양의 가죽을 쓰고 온 이리가 우리에게 접근해서 속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자신이 누군가를 속이는 그런 일에 있어서 도구가 절대로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속이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또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피라 부부는 욕심으로 인하여 결국은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차라리 그가 재산을 팔지 않고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죠. 그런데 다 팔아서 갖다 내어놓으면서 그 중에 아주 일부를 감춘 것 때문에 그것을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이 결국은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거죠. 탐욕은 무선 책망과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베드로에게 한 거짓말이 결국은 베드로 자체에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에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속이려고 하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것이 아니었느냐, 또 팔린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째여 이 일을 하려고 마음 먹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느니라고 정확하게 베드로가 가르쳐 주는 것이죠. 처음부터 네 재산이었는데 누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런 적이 있냐 이거예요. 누가 강요해서 너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라고 그렇게 억압을 한 적이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걸 판 다음에도 너 것이었는데 너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이거죠. 근데 왜 그것을 거짓말을 했느냐, 그 부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역에 있어서 어떠한 변명이나 핑계를 대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빠서 못했다, 뭐 힘이 없어서 못했다, 뭐 지식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뭘 못했다,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라면 뭐든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잘 향유하고 또 주님이 주신 것들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쓰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언제든지 공급해 주실 것이 분명하죠. 절대로 미리 겁을 먹을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특히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속이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다. 삽비라는 조금 전에 남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멀면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도 사피라는 엉뚱한 곳에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또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러한 사피라에게 베드로는 다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가 주어지죠. 그럼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또 자기 잘못을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녀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판 토지 대금이 이것뿐인지 말하라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예 그것뿐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분명 남편이 거짓말해서 죽었고 본인이 감추는 것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알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부터 베드로는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런데도 끝까지 결국은 거짓말을 했던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날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 밝혀질 것을 알면서도 본인 스스로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은 때가 있죠. 결국은 어떤 것도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 다 때가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탐욕에 빠지게 되거나 돈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눈이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거짓말하거나 속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속이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신실함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약시대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을 자기 장막 땅속에 감추었다가 무서운 저주를 받아 아굴 골짜기 돌 무더기에 묻힌 일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 은 200세겔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고 환산해 봤더니 약 240달러,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34만 8천원, 그 다음에 금 50세겔은 6,400달러, 약 928만원 정도 돼요. 사실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골 골짜기에 돌 무덤이 돼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저주를 받았던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잘 쓰고 우리의 삶에 필요할 때 잘 쓰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필요하면 더 주시고 더 많은 걸 우리가 구했을 때도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려고 했을 때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자랑할 것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등이 되라든지 최고가 되라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신실한 청지기로서 청지기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청지기의 역할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것을 또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니 11조와 재물 드리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민족들 가운데 한 지파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죠. 그래서 11조라는 걸 내서 그 성막에서 일을 하고 있는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렸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가축이든지 무엇이든지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가장 먼저 우리를 지나가는 양 중에 첫 번째를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놨다가 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많이 드렸다,
더 자주 드렸다, 더 어떻게 뭐 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의 나의 마음 자세라는 거죠. 그 마음이 신실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분명 번성케 해주신 대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고 또 뭔가를 이렇게 드릴 때 있어서 내가 얼마를 드리든 또 얼마나 자주 드리든 그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각자가 자기 마음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누가 다른 사람이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다른 사람 앞에 뭐 자랑하거나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무엇을 맡기셨든 얼마를 맡기셨든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요 관리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요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청지기에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저와 여러분은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굳이 누군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가식적인 종교인이 되지 않으려면 알면 반드시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신이 하는 것이 잘못인지 몰라서 계속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알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입장을 위해서,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모르는 척 외면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유다에게도 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줬죠. 같이 손을 넣어서 빵을 집는 사람이 나를 팔아먹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니까 하고서도 그는 가서 팔아먹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신이 잘못된 걸 알았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은 것이다. 아나니아와 삽피라 역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죄를 짓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이 명예욕과 탐욕 등 죄에 빠질 때마다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죠. 돌이키라, 잘못된 부분을 자백하고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설마 나를 죽이실까, 설마 내 모든 걸 다 빼앗으실까,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한 발씩 한 발씩 안일하게 나아가는 사람들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결국은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죄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졌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진 것을 인정했느냐, 또 돌이키려고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과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 같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알면 반드시 돌이켜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텐데 또 다른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한번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반성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다시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죠. 더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만 정작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힘들다는 이유로, 또 자기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또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스스로가 포기했던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강요하거나
억지로 그렇게 시키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어요. 뭔가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또 더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인 일꾼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하나의 과정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죠. 사도행전 5장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더라. 그러므로 큰 두려움이 이 사실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 아나니아를 죽게 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분명히 보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텐데 여전히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이 동일하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걷어차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자원에서 기쁨으로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죠. 성경에도 보면 죄를 지었지만 돌이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주님의 부르심과 어떤 일을 맡기셨든 간에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또 격길로 가거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아니면 반드시 돌이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더 많은 것을 잃지 않기 때문에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알아요. 내가 잘못됐구나. 후회하죠. 그런데 왜 그 도박을 포기하지 못하는가? 잃은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직도 나에게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도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는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왜? 스스로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든 그 결과는 자신들의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의 아주 표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또 주님 앞에서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을 때 어떻게 말하고 행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죠. 은혜로우십니다. 오래 참으시죠. 하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은 심판주의신 것이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원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겁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면 그러자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공모하였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한 자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이제 그들이 너를 메고 나가리라. 성령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것도 부부가 공모를 힘을 합쳐서 똑같이 그걸 계획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부는 성령님을 속인 죄로 인해서 죽은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어졌지만 그것을 박차고 거짓말을 했던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모두 베드로 앞에서 혼이 떠나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면 큰 두려움이 온 교회에 이 사실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겠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오늘날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알았을 텐데 여전히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감추려고 하다가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는 어리석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알면 반드시 돌이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교제가 다시 회복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마치 담처럼 두 사이를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이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고, 바로 스스로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은 것입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중단되게 만들려고 하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반드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자백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하지 않고 자꾸만 미루게 된다면 그 교제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또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죄의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담처럼 두 사이를 막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못 들으시는 게 아니라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으면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졌는지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도록, 그 교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어떤 잘못을 저질렀으면 즉시 자백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체들 간에도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오해가 생긴다면 반드시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어서 더 이상 서로의 관계가 서먹해지거나 또는 서로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적대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이간질 시키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관계가 끊어지도록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잘못이든지 즉시 알았으면 돌이켜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거나 또 다른 더 큰 잘못을 저질러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은 우리가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또 어떤 척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혹시나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있어서 위선적인 자가 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하고 또 육신적인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순간순간 감정에 치우치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여서 속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위선자가 아니라 신실한 주님의 종료 일꾼으로서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순수함을 잃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